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수상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앞으로 손으로 만질 일들이고 또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기는 강아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니까 걸리는 모양입니다. 곳곳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요엘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같은데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맥두기 때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난 적도 있었고, 자연적인 어떤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도 그때는 존재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태풍이나 기상 이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있겠지라는 그 막연함보다는 이런 어떤 자유적인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게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혔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영원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로 사용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 질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징계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뭐랄까요, 하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그 징계의 물결 함께 빠져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저렇게 살게 하시는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구별하실 때에 그 구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부터가 읽었는데,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라는 정확한 아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하모드라는 원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운동이라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소리가 많다, 외침 많다. 지금 사람들이 뭐를 모이고 있나요? 전쟁하려고 모이고 있잖아요. 전쟁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가 그들의 비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판받는 사람이 많다. 그 심판의 골짜기, 요사밧의 골짜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사람이 많다, 소리가 많다, 외침이 많다, 소동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시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심판, 자, 사파타는 이제 사바타는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심판은 다른 이제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루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날을 봐, 칼날. 우리가 타작마당에 이제 칼날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칼날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냥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판단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두려움. 어찌 보면은
메뚜기 장에 나타난 그보다 더 이제 두렵고 무서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많겠죠. 네. 그렇죠. 알고 가라지 말씀 보고 예수님께서도 나들의 입으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올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믿음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얄팍한 알레가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자신을 마찬가지더라고. 이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우러나오는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시더라고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 우리가 누구에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고이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다 떨어질 때에도 우리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즉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고백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주님을 주라 신하게 만드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역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표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렇게 가로우에서 근친 아주 가깝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자연현재 현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이 어떻게 하며 캄캄하며 또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둘 다 무슨 뜻입니까?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깜깜하다. 하늘의 별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래도 밤에 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밝음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노래 가운데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노래 있듯이. 태양이나 별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밤마다 예쁘다는 것은 그 빛이 예쁘기 때문에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가다는데 어둡다, 캄캄하다, 그것으로 말하. 이게 또 슬퍼지다. 그 사람이 어둡다는 슬프다는 표현을 뭐로 말해 색깔이 검은 슬픔, 검은 눈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들인다,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날이 캄캄하다. 심판의 다 지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할 때에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기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무엇이 캄캄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빛을 거두어드립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이 표현은 싹으라는 뜻인데, 어르는거리라 큰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말이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상황이 자연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동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심판의 목소리입니다.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시.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나요? 노아 홍수가 이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방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땅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16절 자, 시온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 진동하듯이 되시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무엇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이 산성은 마오즈라고 했는데 안전한 장소나 방편,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심판적 요소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산성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과 같은 믿음의 선물을 간직한 자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산성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너희는 나는 내 성산 내 산은 누구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이 성산은 카데시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내가 예루살렘을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도행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누가 들어와 있나요? 이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온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팔방 찢겼을 때 팔아먹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대로에서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다. 여러분, 거룩하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구별하는데, 구별. 파리세파라는 분리하는 뜻입니다. 분리하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아닌 구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말을 주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으셨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는 에크란 전치사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도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 구별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정하신 이것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 거리가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이방인이 이방인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목축과 모든 것들, 그 땅에서 날 수 있는 모든 자연 그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이 천혜는 무너지게 잘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그 수탈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탈되어졌기 때문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빼앗기더라도 복을 모르는가. 그게 1924년, 1919년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에 우리 이제 정부가 임시국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3.1절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의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의 전쟁하는 그 시기가 되어버렸는데 빼앗긴 나라가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부의 민주의 나라의 정통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 빼앗긴 그 모든 주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 모든 민족이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이방인들의 출입을 거룩하게 막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긴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데, 자, 그날에 18절입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자, 포도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방울이 떨어지듯이, 물과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포도주도 씨 포도주가 아니라 단 포도주. 우리 배 집사님 와인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저는 캐나다 아이스 와인이라고 그때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단 포도주입니다. 단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거운 게, 가벼운 게 있더라고요. 모릅니다. 네? 그 닭가락 합니까? 무거운 것을? 신 것을 뭐라 하는데, 신 포도주가 있고 단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스위트 부분이 있고 안산 부분이 모르겠는데 그런 구별이 있더라고요. 드라이인가? 드라이라 그럽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포도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달콤하게 만드시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의 포도주를 달콤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아이시스라고 해가지고 단 포도주를 인생의 쓴맛이 아니라 먹고 즐길 수 있는 단 포도주를 들을 것이며, 나타파를 해가지고 포도 이제 와인이 그 떨어지듯이 이런 것을 해줄 것이고, 작은 산들이 무엇을 흘린다고요? 젖을 하려고. 젖에서 뭐가 나옵니까? 치즈가 나오고 다 나오듯이. 그러니까 빼앗겼던 모든 그 땅에서 목축이 뭘 낸단 말입니까? 젖을 내는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얄락 흘린다, 이렇게 흘리가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유다의 모든 시내가 뭘 흘린다고요? 물을 흘린다. 물이 모든 이제 농토의 기본이 되듯이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 샘이 흘러나와 시띠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가 가장 척박한 땅에 잘 자라잖아요. 아카시아에 있는 곳에 다른 나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카시아 굴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척박하기 때문에. 아카시아는 한번 들어가면 주민들 다 죽여버려요. 그게 그만큼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골짜기에 뭘 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 물을 대신다, 이 말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처럼. 그러니까 끓여졌던 모든 물길이 흐르며, 이것은 일반적 물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그 회복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죠? 한생교, 이곳에서 하나님의 샘이, 저기 시팁, 이 땅이 모두 아카시아 골짜 같은 그곳에 흘러넘치는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사용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방울 한 방울 사람의 생명의 젖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의 방울방울 되셔가지고 또 여호와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길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사람한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19절 읽어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무지가 무엇입니까? 황무지가 무엇이죠? 비가 안 오는 곳, 또 마음 굳어 있는 곳, 또 씨앗에서 심어도 나지 않는 곳. 우리 인생의 황무지, 우리 마음의 황무지가 있잖아. 우리 마음의 황무지는 누가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하길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에는요, 뭘 회복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한무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과 단절하겠다는 말씀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한무지가 되지 않도록 회복의 영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선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단 포로주가 다타프 하나씩 하나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제 작은 산들마다 저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존이잖아요. 생존 문제가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회복하시는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황무지가 되어졌죠? 애굽이 왜 황무지가 되어졌고 또 에돔이 왜 황무지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들이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질 때는요,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그 응당한 하나님의 결과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하나의 마음의 상태요, 그 나라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폭력과 남과 부당행위와 불법이 오히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심령의 상태가 황무지와 그 결과가 더 큰 황무지로 만들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절 읽어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리를 당해도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영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들일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잘해도 화무제 되는 것보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신령과 이와 같은 가정과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거룩하심에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 자, 전에 우리가 어머니를 많이 당해서도 하나님 왜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없는 것도 느껴졌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어릴 때 기억인데 이제 삼촌하고 이제 장난치다가 한 대 맞잖아요. 울다가 걔가 애들한테 그냥 떼치 하니까 삼촌이 아야 하고 웃을 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 숨어가지고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 약하니까 누구 소리 빌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한 번 때리면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가 보면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우리 평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어떤 분노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화학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징치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보다는 그것을 징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평화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사사기 6장을 우리 전에 읽었는데 미디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또 범죄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7년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십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농사를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해가지고 벌어먹을 수밖에 없는, 즉 생존에 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없이 나와가지고 밀타작을 이제 그 포도주 털에 밀타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용사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기도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리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들은 바대로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소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우리가 이방인 소리에 이렇게 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가 예배 드렸을 때 비로소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네가 회복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제가 살았던 곳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디안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요룹발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쪼개다가 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세라 목상이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그 성경의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하니까 기도를 그랬다 하니까 기도를 잡아내라 그럽니다. 그날 기도의 아버지가 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아세라가 당해서 아세라가 해가지 않겠냐 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는데 지켜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기도를 잡겠다고 기도할 게 아니 머나세 지파를 잡겠다고 대군이 또 올라와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이 기도원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양털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져와서 첫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양털을 딱 이제 바다에 놓을 테니까 양털을 우상에 만들어 주시고 주민은 어떻게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그들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요해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바꾸잖아요. 양털을 어떻게 해요? 폭삭 적게 하시고 나머지는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리라고 했던 이 기도원이 막상 또 전쟁에 이르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평화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양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털을 주께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게 내 평강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약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또 흔들릴 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나를 나무라지 아니할까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도원 중에 나와서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의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호령 소리는 그들에게 심판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산성이 되어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뭘 회복해 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거룩한 대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이제 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한 채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결국 요엘에서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라볼 때는 메뚜기의 승리 같지만 결국은 그 메뚜기로 몰아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결국은 나의 믿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3일 동안 오늘 밤 4일 동안에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시는 그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우리 가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방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